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좀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왠지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불의함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9절인데요. 이 구절은 왠지 우리에게 불의하게 좀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좀 궁금하죠?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할까? 예수님은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실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지만은 명쾌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석하고 적용하기에 쉽지 않은 본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 비유의 전체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대비해야 될 미래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요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느 부잣집에서 일하고 있는 한 청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 부자들은요, 직접 자산을 관리하지를 않았어요. 자산을 대신 관리하고 책임지는 전문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가 부자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기도 하고 처분하기도 하면서 집 주인의 경제적인 대리자 역할을 했었어요. 이러한 전문 자산 관리사 역할을 하던 사람을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청지기는 집주인을 대신해서 남들한테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또 사업을 집주인 대신 하기도 하면서 집주인의 재산을 불려주는, 또한 집주인의 이 전 재산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청지기로 세워야 될까요? 이렇게 전권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네, 아무 생각이 없죠? 우린 100억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겠죠. 그죠? 실제로 당시의 부자들은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웠고요. 심지어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 여길 정도로 신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청지기였어요. 보디발의.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죠. 뭐죠? 내 주인이 나에게 전 재산을 맡겼지만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오직 당신밖에 없다. 보디발이 나한테 금한 것이 없지만 당신만은 금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역시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겼다는 거죠. 그만큼 청지기는 주인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청지기와 집주인의 신뢰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죠. 무슨 일입니까? 집주인은 청지기를 신뢰해서 전 재산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선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청지기는 집주인의 이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혹은 횡령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소문이 집주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청지기를 불러다가 무슨 말을 하죠?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게 무슨 말이죠? 회계장부 가져오라는 거예요. 만약 회계장부 감사를 해가지고 내게 들려온 그 소식이 사실이라면 너를 청지기의 직분에서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된 것이지만 이 청지기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왜요?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계속 머리 쓰는 일을 했잖아요, 청지기.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육체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저보고 어디가 나가서 육체 노동하라고 하면 저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할 수가 없었어요. 청지기는 머리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한 국어를 하며 살자니 어때요? 그동안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부끄러워가지고 국어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청지기의 이 직분, 자신의 이 능력을 활용해서 청지기의 직분을 계속 할 수도 없었죠. 왜요? 자신의 불의함이 이미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누가 청지기로 다시 고용해 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면초가인 거예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생각난 묘안이 있었어요. 뭐죠? 아직 자신이 청지기직에서 완전하게 물러나게 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주인으로부터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빚진 액수들을 깎아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 누구죠? 백말이라고 하는, 기름 백말이라고 하는 큰 빚을 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진 사람에게 청지기가 하는 말이 뭐예요? 차용증서에 쓰여 있는 백말을 몇 말로? 50말로. 와우. 50%나 할인해 줬어요, 빚을. 두 번째 사람은 누구죠? 밀 100석을 빌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증서에 쓰인 액수 대신에 몇 석이라고 쓰래요? 80석. 20%밖에 안 해줬어요. 앞에 사람은 50% 해줬는데 관계가 안 좋았는가. 여러분, 이 청지기는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계속해서 빚을 깎아줬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내가 지금 주인으로부터 빚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면 내가 나중에 청지기에 잘렸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마지막으로 힘껏 발휘해서 뭘 대비한 거예요? 미래를 대비한 거예요. 여전히 주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의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선견지명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청지기에게만 미래를 대비하는 거지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청지기 이거 바로 멱살이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쳐놓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집주인의 반응이 놀랍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어요, 청지기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죠? 화를 내고 경찰 불러서 지금 감방에 쳐넣어도 시원찮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집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죠?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칭찬하고 있을까요? 불법이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지기에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분명한 것은 청지기가 행하고 있는 행위는 아닐 것이에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빚을 깎아준 이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불의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 이 집주인은 청지기에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집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은 이 청지기가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암담한 미래를 대비하는 그 지혜였어요, 지혜. 이 청지기는 자신에게 닥쳐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지기를 비유로 들면서 청지기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 청지기처럼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8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도 이 청지기와 같이 자신의 지혜와 술수를 총동원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미래를 대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최선의 지혜를 다하면서 살아가요. 자신의 미래와 인생을 위해서라면 치열한 경쟁도 뚫고 갈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과 불법도 불사하고요, 때로는 모략과 술수가 난무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특징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안정적인 궤도, 더 높은 곳에 올려놓기 위해서 쉬지 않고 미래를 대비해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속칭 빌라왕 사건. 여러분 아시나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이죠. 부동산 시세나 정보가 부족한 젊은이들, 깡통 전세라고 하는 것을 딱 다 끌어들여가지고 평생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다 가지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보니까 이런 사기꾼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건축왕이니 전세왕이니 뭐 엄청 많았습니다. 수백 수천 채의 빌라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 간 사람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죠. 자기가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보이스피싱, 저는요 그런 거 생각하지도 못하겠어요, 진짜. 여러분들도 그런 기발한 수법들, 사기 수법들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엄청난 사기의 수법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뿐만이 아니죠. 가진 사람들은 더 갖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능력 있고 고지에 먼저 올라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독식해요. 채용 특혜, 입시 비리, 누구를 직장 한 자리가 얻기 위해서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어때요? 부모 잘 만나서 자기 능력보다 훨씬 좋은 자리 들어가더란 말이죠. 얼마 전에 젊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한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직, 정규직 사원 모집한다.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400명 모집에 18만 명 지원, 500대 1, 두둥, 세상에나. 여러분, 오죽하면 생산직이 아니라 킹산직.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백 대 1의 경쟁률도 뚫겠다. 이 엄청난 열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자신의 최선의 지혜, 능력을 발휘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치열하게 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마치 두 번째 기회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자랑하고, 얻지 못한 사람들,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영원히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분위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야, 얘들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지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너네도 좀 치열하게 좀 살아라. 너 정신 좀, 너네도 좀 앞날 좀 대비하면서 살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신 차려라 좀.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너희 앞에 닥쳐있는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이 청지기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세마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실 때가 오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세매야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대비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때를 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입고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7, 80년의 짧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목사님 100세 시대인데요. 네, 100세까지 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왜 주어졌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죠. 오히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투자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심고 보이지 않는 것에 심고 투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지혜롭지 않아 보이죠. 어리석어 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일요일 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이것을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시험 기간만 돼도 시험 들잖아요. 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루를 다 써요. 주일뿐인가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모임들도 있죠. 평일에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땐 이해 안 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야, 아빠 걱정된다. 너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너 공부는 언제 하냐? 그랬대요.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가족도 이해 못해요. 목사 아들이라도 목사도 이해 못해요. 어떨 때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핸디캡을 가진 것 같아요. 핸디캡을 지고 있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허비하는 삶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몽골 선교를 매년 다녀왔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매년 사역을 하면서 그분의 고백을 드릴 때가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의 삶과 사역을 참 많이 돌아봤어요. 그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면 이 정보통신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셨던 아주 유능한 연구원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너무 깊이 만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척박한 몽골 땅으로 떠나셨죠. 뭐 하냐면요, 양에 이제 목축하는 데잖아요. 양에 이제 GPS 같은 걸 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양 막 훔쳐가고 하니까 양들이 어디 가고 있는 GPS를 확인하는 기술 막 이런 거 전파하면서 막 그렇게.
여러분, 근데 이분이 선교하는 방식이 한 곳에만 정착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지가 바뀌고 더 편한 곳,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척박한 곳, 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셨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묵묵히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답답한 선교 방식이에요. 제가 봐도 답답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하셨던 고백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10년의 인생이 소모된다 할지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단 1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십 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이 선교사님의 삶이 얼마나 아까워요? 공부한 것도 있고 보장된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보장되지 않는 그 척박한 땅으로 가신다. 그리고 5년간 사역했으면 그냥 계속 거기 있으면 되잖아요. 그걸 다 내버려 두고 또 다른 곳, 더 척박한 곳,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선교사님의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되는 거예요. 1초, 1분을 쓰임받기 위해서 10년이 준비돼도 나는 상관없다. 단 1초를 살더라도, 단 1분을 살더라도 10년이 준비되어도 자신의 삶이 다 허비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영원한 나라를 대비하는 삶이죠, 이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지혜롭지 않죠. 어리석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썩어질 이 땅,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인생의 시각이자 관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대비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한 가지 삶의 태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불의의 제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면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결론을 내리세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여러분, 불의의 제물이라는 게 뭐죠? 불이하게 모은 돈이라도 친구를 사귀는데 잘만 사용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뭐 이런 뜻일까요? 왠지 이 구절은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왠지 이 단어가 비윤리적인 교훈을 낳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뭐 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참고 구절을 찾아봐도 마음에 안 들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참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 생각이. 기납적 성경 연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한아,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라.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 1절부터 쭉 보세요. 1절부터. 여러분, 이 본문의 제물이요, 이 본문에서 제물이 어떤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제물 보세요. 이 제물을 사용하는 사람 누구예요? 청지기죠. 그런데 이 제물이 청지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제물,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제물을 어때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물은요, 남으로부터 위임받은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임받은 제물. 따라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의의 제물은 내 것이 아닌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에게 제물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 제물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건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제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때요?
맡겨주셨어요. 너희들에게 위임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재물을 어때요? 내 것처럼 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의 청지기처럼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이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사용하라는 거죠. 특별히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친구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이죠. 여러분, 재물뿐만이 아니겠죠. 오늘 본문은 재물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시간, 은사, 기회, 에너지, 힘, 능력, 이 모든 것을 통칭하고 있어요.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으니 이 모든 것을 너희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나의 영원한 친구, 진실한 친구로 만들라는 거죠. 내가 맡긴 재물을 너희가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지를 보고 너희가 영원한 나라를 대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냥 저절로 세워지지가 않아요. 영원한 것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깨뜨리고 내어놓고 헌신한 사람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왔어요.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왔고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사용이 되지 않겠느냐?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데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물론 선교 나가야 돼요. 아까 그 광고. 가까운 곳부터, 혹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직장 동료가 우리의 도움과 섬김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저 연약한 지체가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소그룹에 있는 그 지체,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그 소그룹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나의 섬김과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20%나 된대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어둡죠. 왜요?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은사와 능력과 힘과 이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할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너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다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랬을 때 이 어두운 세상이 너희들을 통해서 밝아지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진 재물을 사용해서 영원한 친구를 사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재물이 다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가 섬긴 그 사람이 우리를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 여러분들이
우리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투자해서 섬겼던 그 사람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죠. 당신의 그 섬김 덕분에, 당신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삶으로 전한 그 복음, 당신이 입술로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된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처소에 거하도록 한다는 거죠. 맞이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이 상상되시나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얼마나 즐겁고 영광스러울까요? 우리가 짧은 이 세상에서 만든 영원한 친구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십시오. 불의의 재물을 영원한 곳에 심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또한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에게 먼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